태초에 어둠이 깊은 땅에 한 줄기 빛이 내렸을 때 모든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안에 인간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그 이름 아담이요 그의 짝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렸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인류의 역사는 죄와 슬픔,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카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질투심에 사로잡힌 카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인류에게 죄가 얼마나 깊이 물이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예시가 되었습니다. 카인은 동생을 죽인 죄로 인해 유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카인을 죽이는 자에게 7배나 벌을 내리시겠다는 표를 주시며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렇듯 인류의 초기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 그리고 인간의 죄성 사이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에덴을 떠나 방황하던 카인의 후손들은 점차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 속에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2명의 라멕이라는 인물을 통해 인류의 복잡한 면모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과연 라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잔혹한 폭력의 상징이었던 라멕과 노아의 아버지였던 또 다른 라멕. 이 두 인물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카인의 후손 중 한 명인 라멕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에서부터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는 무두사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어쩌면 충격적인 기록을 남긴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일부다 처제, 곧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제도를 지작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라멕에게는 아다와 실라라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는 일부의 처제가 보편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라멕은 이러한 관습을 깨고 2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가족 구성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치관의 변화를 넘어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질서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일부다 처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한 남성이 여러 아내를 거느린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지위가 높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방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정하신 일부일 처제의 원칙에서 벗어난 죄의 확산과 타락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라멕의 이러한 행위는 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라멕의 2 아내는 각각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다에게서는 야발과 유발이 태어났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며 장막에 거주하는 자, 곧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동식 주거 형태와 가축을 기르는 기술을 발전시켜 인류의 삶의 방식을 한 단계 진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야발의 등장은 인류가 정착 생활에서 벗어나 더 넓은 지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자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축을 기르는 것은 식량 공급을 안정화하고 이동이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문명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그는 음악과 예술의 시초가 된 인물입니다. 인류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고 영혼을 위로하는 음악의 시작이 라멕의 아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유발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악을 창조했습니다. 그의 발명은 고된 노동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본성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인간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신비로운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질라에게서는 두발가인과 나아마가 태어났습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로 각종 날카로운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었으니 그는 기술과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불과 쇠를 다루어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의 능력은 당시 인류에게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두발가인의 금속 가공 기술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수렵과 채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나아가 방어와 전쟁의 도구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자연을 정복하고 문명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양면성을 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마는 두발가인의 여동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마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매우 간결하지만 그녀 또한 당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자는 그녀가 직물이나 의복 제작과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켰을 수도 있고 혹은 문화적 역할을 담당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람에게 자녀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인류 문명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 음악, 금속 기술 등은 인류가 생존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었지요. 그러나 람에게 이야기는 단순히 문명의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람에게 또 다른 면모, 곧 그의 잔혹하고 교만한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은 람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들인 아다와 실라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경청하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 구절은 람에게 내면의 도살이 극도의 폭력성과 교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심지어 소년까지도 무자비하게 살해했으며 그 행위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조상 카인이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께로부터 7배의 복수를 면하게 해달라는 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은 카인보다 훨씬 더 심한 77배의 복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복수의 확대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화되고 타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인의 살인이 질투와 분노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죄였다면 람에게 살인은 자신의 상처에 대한 과도한 보복과 더 나아가 자신의 힘과 잔혹함을 자랑하는 의도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폭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람에게 고백은 인류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잃고 죄의 권세 아래 얼마나 깊이 빠져들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람에게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악순환이 인류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 왔음을 상기시킵니다. 카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진보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죄악과 폭력성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발전이
반드시 영적인 성숙과 도덕적인 진보를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오히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악한 본성과 결합될 때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카인의 후손 라멕은 성경에서 최초의 일부다 처제와 두 번째 살인자로 등장하며 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자부심을 통해 인류의 도덕적 타락과 폭력성이 심화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인간의 욕망과 죄악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라멕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죄의 결과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엔 노아의 아버지 라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